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통일찬송가 399장, 통일찬송가 546장, 통일찬송가 399장 들으신 후에 김경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지켜주심으로 수요 예배의 시간 지켜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 호흡으로 이 땅에서 새로운 날들을 맞이할 때 가장 먼저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노래를 입술에 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지 못하고 주님을 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돌아서려던 저의 마음과 얼굴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의 자리, 다시 말씀의 자리를 통해 새롭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음으로 진정한 평안, 감사, 사랑, 위로를 얻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니다. 저희들이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며 바라보며 온전하게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온전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을 자원해서 감당해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민교회 안에서 주님과의 만남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님들 항상 영육간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사역하실 때 필요한 것들 빠짐없이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불편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계신 곳이 어디든 주님이 찾아주시고 만나주심으로 계신 곳에서도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두가 주님 안에서 믿음이 날마다 성장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깨워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 세대에서 세대로 연결되는 성민 공동체와 성민 성전 안에 가득 채워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작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마칠 때까지 그 이후까지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저녁 우리 초등부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또 참여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 5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 오후 2시 9월 첫 주일부터 이제 시작되고요. 신우상가 교육관에서 시작되는데 이 중요한 것은 이제 임직 대상자 또 목자 교사들은 한 번씩 꼭 해야 되는 필수 과정이기도 하고 내용도 너무나 유익하고 또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꼭 좀 많은 관심과 또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372페이지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2페이지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작은 미물의 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돌보시고 또한 살려주시며 주님 안에서 또한 호흡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되는 예물 되기를 원하고, 또한 주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우리 성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각 가정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목자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한 간증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주께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깨닫게 하옵시고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교회 표로 항상 분명한 교회 표가 있습니다. 함께 인사 나눌 때에 첫 글자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 말씀, 삶. 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올 한 해의 모토이고 우리의 미션입니다.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전해야 되죠. 오늘은 기도원의 양털 시험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왕의 음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느 사역자의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어릴 때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헌신을 했는데 대학 시절에 이제 청년 사역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청년대 소명을 가지고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목회 사역자가 될 것이냐, 신대원에 가서,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일반 직장에 가서 이 사람이 그 현장 사역자가 될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기도원의 양털 시험 그 이야기가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취업의 면접을 몇 군데 보고 원서를 내고 나서는 시험을 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만일 12월 24일까지 제게 합격 통지서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주의 뜻인 줄 알고 취직해가지고 제가 그 직장에서 현장 사역자로서 열심히 주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했어요. 그런데 소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25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서 집에 딱 왔는데 그때 이제 옛날에는 전보죠, 전보가 딱 와 있는데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이러면서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합격 통지서를 받으니까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탁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대원에 뭐 입학 시험을 봤다. 뭐 그 뒤에도 조금 더 이야기가 있긴 한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어떤 거죠? 이거는 참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회사인데 성공적인 인생을 살 기회를 저 포기한 거 아니냐,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어쨌든 세상의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혀 아깝지는 않았겠죠.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드온의 양털 시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다른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자 할 때에 이를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은 또 다른 기드온 양털 응답을 구했는데 이사를 할 때 하나님 제게 장미 새송이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집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집으로 알겠습니다. 이러고서 집을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을 알아보다 보니까 그 집 화장실에 커다란 장미 새송이가
타일로 딱딱딱 붙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하, 이 집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집이구나. 그러고서 그 집을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집은 하나님이 주시는 집이니까 그 집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할까요? 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집이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거기서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신 집인데, 하나님이 여기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왜 장미 새송이가 분명히 있는 집인데,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냐?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탓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제 교회를 옮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나비를 보여주시면은 제가 교회를 옮기라는 사인으로 알고 안 보여주시면 안 옮기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어느 날 아들이 나비를 그려가지고 와서 엄마 나비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원래는 맨날 로봇, 자동차 이런 것만 그리다가 그날은 나비를 그려갖고 와가지고 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옮기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응답으로 여기고 그렇게 가게 된 새 교회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면 더 이상 그 교회는 이제 안 옮길까요? 무조건 끝까지 잘 참을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종종 겪게 되는 기드온의 양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드온의 유명한 일화 중에도 오히려 300명의 용사들의 승리보다 더 유명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면, 그게 정말이면 하나님 제가 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털 한 뭉치를 가져온 거예요. 양 한 마리의 털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여기에 이제 물이 있고 또 그 옆에는 없고, 또 반대로 그 다음 날에는 여기만 물기가 없고 옆에 땅에는 다 있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한테 두 가지 다 해달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해주셨습니다. 기드온이 굉장히 겸손하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요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기드온의 요구에 나무라시거나 그건 안 된다, 그게 뭐냐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기드온처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말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 이러한 요구를 한다는 것이 자칫 하나님을 노엽게 할지도 몰라서 부담스러워했음을 3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 자신이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말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왜 이렇게까지 표징을 요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표징이 그전에는 없었는가? 우리가 이제 6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1절에 보면 기드온이 포도즙 틀에 숨어가지고 이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농부예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왔습니다. 12절에 뭐라고 하느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숨어가지고 밀타작을 하는 사람이지만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큰 용사로 능히 세우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긴 되죠. 하나님이 하는데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기드온이든 뭐 그 어떤 왼손잡이든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놀라운 말씀이라도 능력의 말씀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13절에 기드온의 반응을 보십시오. 시덥지 않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 큰 용사 만들기 작전, 이 작전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임마누엘의 약속을 또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거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죽지 않을 것이고 수많은 미디안 족속이 한 사람을 치듯이 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치듯이 넘어뜨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토록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드온이 친히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17절에 그런데 표징을 또 구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도 거절하거나 혼내지 않으시고 21절에 보면 불이 바위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국물에 다 적셔진 염소고기하고 무교병을 활활 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표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집에 있는 이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나오는데 그 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 요아스가 오히려 아들을 잡으러 온 그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상의 헛됨을 설교합니다. 우상은 헛되다. 분명히 자기 집에 우상이 있었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룻밤 만에 바뀐 것입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니 어제까지 우상단지 모셔놓고서 섬기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영숙이 누나라고 얘기한 적 한 번 있는데 제가 중1 때 중3 영숙이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누나는 항상 엄마가 오른쪽 눈을 때립니다. 눈을 때려요. 항상 눈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게 치파려가지고 교회를 옵니다. 주일날. 엄마가 뭐냐면 남묘호랭개교 그 열성 신자였어요. 그래갖고 항상 딸이 교회 못 가게 주일날 아침만 되면 일부러 승질을 막 내면서 뭘 혼내다가 꼭 그렇게 주먹으로 눈을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영숙이 누나는 항상 눈에 멍이 들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아프지만 그래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엄마를 위해 늘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사를 가게 되고 헤어지게 됐지만 그 누나의 이야기를 이제 몇 년 전에 아버지를 이제 은퇴하시고 계신 아버지한테 이제 그 집에 그 전화가 온 거죠. 저희 아버지 집에. 그래서 이제 들어봤더니 이 영숙이 누나의 어머니가 권사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맨날 그 남묘호랭개교 그거 저기 믿고서 맨날 주문 외우고 그러면서 눈 때리고 막 딸 괴롭히던 그 아주머니가 권사님이 됐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게 가장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뭐 별다른 기적을 자꾸 찾고 그래요. 사람 변한 거 놀라운 기적이고 내가 변한 게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기적으로 된 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안 변하는지 몰라요. 사람의 마음을 누가 변화시키느냐?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가족, 남편, 자녀, 형제, 이웃, 친구, 여러분 사랑하는 영혼들, 섬기는 영혼들 하나님이 기드온의 아버지처럼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드온에게는 우상 숭배자 아버지가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표징으로 주신 겁니다.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친히 임하시는 놀라운 체험도 또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냥 선물 세트가 충만합니다. 충만해.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뿌 하고 불었어요. 그랬더니 아비에셀 족속 군사들이 갑자기 우와 기드온에게 가자 이러면서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나팔 소리가 이제 모이라는 신호인데 거기에 솔직히 반응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미 나라가 엉망인데 무슨 누가 부른다고 오겠습니까? 이 당시에 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사시대는. 그런데 그 나팔 분다고 해서 누가 귀 기울이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니까 그 아비에셀 족속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들이죠. 이쯤 되면은 확신이 없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확신이 넘쳐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막 앞에서 뒤에서 다 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되겠구나. 이러면서 나아가야죠. 그런데 이처럼 받은 증거들이 너무 많은데도 기드온은 불안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눈에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미디안 족속에 비하니까 아비에셀의 족속은 너무나 턱이 없는 숫자로 너무나 미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2번이나 여기저기 막 전령들을 보내서 더 많은 군사들을 오라고 합니다. 이게 다분히 인간적인 불안과 두려움의 산물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7장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가 모은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구나. 너가 모은 사람들이 정말 쓸모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왜요? 전쟁은 사람의 숫자나 무기가 많아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아멘이십니까?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숫자나 무기가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이 35절에 쓸데없이 더 불러들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셔서 그 유명한 300용사만 남기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300명이 아마도 애초에 하나님이 불렀던 그 34절의 아비에셀 족속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암튼 35절부터 인간적인 두려움에 기인해서 사람을 더 불러 모았더니 36절에 양털 시험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양털 시험이 그래서 어디서 나왔느냐? 기드온이 자신도 39절에 하나님을 향해 시험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기드온의 양털 시험을 죄라고 규정하고 싶은 것은 본문의 의도는 아닙니다. 이걸 막 무조건 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표징들이 이미 넘치는데도 더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너무나 연약한 믿음의 처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으로 치면 그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담긴 좋은 그릇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서 금 가고 어디서 이게 국물이 줄줄 새는 이상한 그릇 하나 갖고 와가지고는 이 좋지 않은 그릇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만 더 담아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릇은 그릇인데 이 믿음의 그릇이 금이가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많은 군대가 아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던 것처럼 더 이상의 표징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과 표징만으로도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때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다른 제자들의 말을 안 믿어요. 아무리 주님 살아오셔서 우리한테 이야기하셨다. 안 믿습니다. 나는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그 손에 못 자국에 내가 넣어봐야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가 요구했던 표징이 없어도 이미 주신 증거들, 제자들의 변화된 삶과 그 갑자기 막 의기소침했던 제자들이 다 막 갑자기 기쁨이 넘치고 막 흥분해 있고 그렇게 이제 뛰쳐나갈 것처럼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느꼈어야 되는데 그 증거로도 충분히 믿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도 믿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듣고 사람을 통해서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것으로도 충분히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죄가 있다는 게 아니라 도마가 한 짓이 죄라는 것이 아니라 표징이 있어야 믿는 믿음을 넘어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주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나 또한 기록된 말씀에 충분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준으로 발전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기드온만큼 넘치는 증거를 받은 사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더 증거를 요구하는 기드온을 하나님은 버리지도 않으시고 가르치지도 않으시고 용납해 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눈높이로 교육하시고 눈높이 교육.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맞춤형 서비스로 아주 이렇게 차근차근 기드온이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다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주시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차근차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큰 용사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연약한 믿음의 수준에서 더욱 성숙한 그런 강한 믿음의 수준이 되도록 하나님은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는 고난의 순간,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조급해하지만 하나님은 크신 계획 속에서도 우리에게 유혹과 고난도, 시험도, 또 슬픔과 질병도, 불편함과 실패와 손해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더욱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싶어 하지만 어려움을 해결받는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건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늘 인도하고 계신 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것이죠. 기드온의 양털 시험을 모방하려고 하기보다 이 본문의 메시지, 즉 이처럼 연약한 믿음의 기드온을 품으시고 끝까지 설득하시고 사용하셔서 결국은 승리하는 큰 용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을 구하지 말고 그저 철저히 신뢰하며 따라가는 순전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드온을 비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확신이 없고 의기소침하고 또 지지부진하고 주눅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내딛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의심 많은 도마를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와 주셨고 또 주님을 3번 부인한 그 베드로를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 주심으로써 주님을 회복시켜 주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못난 기드온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그가 믿을 수 있도록 다시금 그의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맞춰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친절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 곳곳에서 이렇게 우리를 달래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의 삐진 마음을 달래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틀어진 마음을 항상 어루어 주셨고 하나님이 싸매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아버지의 사명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주신 증거대로 늘 믿으며 우리의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기드온의 양털이 아니면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로마서 12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무슨 말이냐면 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몸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몸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이 썩어질 몸 아닙니까? 이 땅에서 이 몸은 이제 여기서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몸을 아끼지 않고 내 삶을 아끼지 않고 산제물처럼 드리는 헌신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몸살이지 말고 시간과 건강과 힘과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예배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꾀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면 주일 성수답게 똑바로 하고 11조면 11조답게 형편 따지지 말고 똑바로 하고 기존에 배운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더욱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 뭐 하겠습니까? 순종하지 않는데. 영적 분별력은요, 내 기준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순종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소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고 싶어 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부터 살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는 거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의 말씀대로 무엇이라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사람에게 질릴 때가 있다고들 하십니다. 제일 힘들게 하는 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홀로 저 자연에 들어가서 자연인의 삶을 동경합니다. 혼자 마음 편히 살고 싶은 마음 이해는 되죠.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모난 돈멜 같지만은 그래도 서로 그래도 부딪히면서 주 안에서 다듬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목장을 이루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도의 숫자가 늘어서 기존의 건물을 확장할 것인지 아예 부수고 새로 지을 것인지 아니면 이사를 갈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기도하자 우리. 그래서 같이 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안타깝게도 큰 태풍이 불어오는데 이상하게 번개가 그 교회를 친 거예요. 번개가. 그래갖고 그 교회 건물이 그만 화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소방관이 다행히 일찍 왔어요. 또 감사하게도. 그래가지고 이제 건물이 싹 탔는데 뼈대는 또 튼튼하게 보존이 됐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봤더니 뼈대는 그래도 멀쩡하다. 그런 거예요. 뼈대는 아무 이상이 없다. 골조는 참 특이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전교인 회의를 하는데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뜻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럼 뜻이 뭐냐? 뭘까요? 그래서 이제 말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뼈대가 해를 입지 않았으니까 이건 기적이다. 하나님이 여기다가 재건축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뜻이라고 했어요. 또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다른 사람들이 에이 건물이 이렇게 많이 타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아예 다시 다 지으라는 거죠. 여기다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아예 다 부시고 뼈대도 부시고 더 나은 건물을 지으라는 아예 다 부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팀이 갈렸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이곳에는 있지 말라는 거다. 이거는 이사하라는 뜻이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냐? 그래서 이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들이 또 네 번째 주장을 하는데 불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건물에 집착하지 말고 다른 곳에도 또 뭐 임대하지 말고 그냥 강당 같은 거 빌려서 그런 데서 그냥 우리 건물 없이 하자. 우리 건물 따로 딴 데 가서 이사해서 사지도 말고 그냥 강당 같은 거 빌려서 쓰자. 건물에 욕심 아예 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뭐 이것도 또 막 멋진 것 같고 다 막 이제 서로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하면서 전 교인이 네 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로 팽팽하게 대립을 하는 거예요. 다들 평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가운데 과연 목사님은 어떤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까요?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마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을 거예요. 설교하셨을 거예요.
평소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됩니다.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다 배우고 매일 듣고 있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다시 짓느냐 마느냐, 이사를 가느냐 강당을 빌리느냐, 이 직장이냐 저 직장이냐,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영적 예배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내가 다 알 수 없는 뜻까지도 그것을 굳이 내가 분명하게 알려고 하나님 앞에 이거 아니면 이거냐 자꾸 그렇게 재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내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살아가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흔들리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결국 큰 용사가 되고 승리하도록 말씀하시고 표징을 계속 주셨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저 여러분의 삶을 늘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물찾기 하지 마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확고하게 바라보며 여러분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는 확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양 주말씀 향하여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하늘을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하늘을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돌보고 계신가. 하나님의 순간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목자이심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큰 용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인데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내가 그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견고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 주께 경청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본문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에 하나님 자유하며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믿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주님 붙들고 주님 뒤따라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직권을 인정하고 날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내 삶을 생명까지 다 드리는 헌신의 삶을 통하여서 영적 예배의 삶이 되고 영적 분별력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확신과 담대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동치는 우리의 심정을 주님께 더욱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미 순종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게 하옵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신 말씀과 그 표징들과 그 확신의 근거들을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담대하게 주님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 예배의 삶이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확신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거하는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에 하나님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함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